안녕하세요. 자, 제가 지금 코로나로 격리가 돼 있어서 지금 아직 목소리와 몸 상태가 완전히 다 돌아오진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와 말씀은 분명하게 은혜롭게 하도록 하겠고요. 약간 평소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낮을 수는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말씀 강해로 좀 돌아왔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잠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잠언 특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잠언이 정말 여전히 단순히 지혜나 지능을 높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잠언의 근본적인 취지와 전제, 그리고 잠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모르고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잠언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몇 회차 동안에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잠언이란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자, 이 마샬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민수기 같은 경우 보면은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불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여기서 발람이 예언을 하죠. 예언한다라는 단어가 마샬이에요. 민수기 24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예언도 마샬이에요. 예언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나타내는데요.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안에 포함은 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후에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형제들에게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취지는 방언 중요하지만 예언이 더 중요하니까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가르치는 5마디가 중요하다. 바울에게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결국 잠언이라는 것, 마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계시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시작도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솔로몬이 어디에서 지혜를 얻었고 어디에서 가르침을 얻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구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가르침을 얼마나 사모했냐면 장수와 부와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격은 말씀이라는 것, 잠언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배우면요. 어쨌든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물론 아직 우리가 성숙하거나 완전하지 않았는데 섣부른 판단하는 건 위험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판단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잠언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일상생활에서 많은 오류들을 걸러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어떤 선택지가 위험한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당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곧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잠언에 대해서 히브리어 사전이 뭐라고 하냐면 속담, 격언, 이제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격언의 성격도 있는데 한자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잠이라는 말이 경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바늘이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잠언은 바늘처럼 날카로운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그렇거든요. 아주 아주 디테일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혼과 골수를 쪼개는 예리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혼과 골수를 쪼갠다.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바늘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연구를 10년째 하고 있지만 이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도 원래 굉장히 뭉툭한 사람이고 지금도 제가 싸워야 되는 약한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뭉툭함. 근데 그나마 10년 동안 계속 말씀 보고 성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전파하고 사역하면서 많이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날카로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바늘 같다, 예리하다라는 거잖아요. 상대가 들을 때 그냥 몽둥이로 내려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되고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예리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순진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요? 날카롭고 예리해야 한다. 날카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뭉툭하게 상대해선 안 됩니다. 자 반대로 4절 보시면 이게 좀 마음이 아픈데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분명 말씀의 맥락 자체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어리석다란 뜻이요. 패티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보스럽고 미련하고 막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의 느낌은요. 순진하고 단순하다 여기에 가깝습니다. 순진하고 단순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좀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 아닌가요? 저도 스스로가 나름 순진한 편이라고 좀 자부하는 편이기는 해요. 자부한다는 게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그 순진함이 좋은 것일까요? 옛날 친구들이 저에게 너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하면 다행이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기를 잘 당할 것 같은 성격이 개조됐던 이유는 약삭발라지고 여우 같아져서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과 묵상을 거듭하면서 나쁜 거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됐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어떤 상태? 순진하고 단순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여러분 제가 어제 영어 회화하다가 미국인 튜터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인이 저에게 물어봐요. 남의 말을 잘 듣고 무슨 말이나 쉽게 믿는 게 좋은 성격이라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절대로 좋은 성격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도 똑같은 말을 해요. 누구의 말이나 쉽게 믿는 그 순진하고 단순한 성격 이것을 잠언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잠언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성향이신가요? 에스겔 보시면요.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 여기도 패티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지 선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악한 거에 당하거나 악한 거에 동조했을 때 악한 괴계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악한 줄 모르고 함께 동업했다가 주동자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순진해서 몰랐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얼굴에 써놓겠냐. 당연하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불법적인 다단계 사기꾼이 있다. 근데 불법적인 다단계 사기꾼이 나 불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서 분별해야 돼요. 약간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 이성 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결혼 전에는 막 가머니설로 그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겠다. 뭐 너만 사랑할게. 심지어 이제 크리스천끼리 중에는 안 믿는 분이 너 믿고 내가 교회도 나갈게 하고 결혼해 보니까 막상 어때요? 아닌 경우 있죠. 어떻게 보면 속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나아가 그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목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공의로움, 정의로움, 정직함을 말하는데 셋 다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올바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슬기롭게 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식과 근신함도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사리 분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명철의 말씀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명철이라는 게 뭡니까? 이해력을 의미해요. 이해력. 여러분 이해력 좋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해력이 안 좋다. 공부를 못한다.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학도라는 말이 있죠.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공부하면 할수록 나이를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언제든 이해력과 통찰력이 길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하기 위해서는요, 슬기와 지식과 사리분별과 명철과 이해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사랑스럽고 착한 모습도 보여줘야 하지만 든든하고 듬직하고 분명하고 사리분별에 능한 모습도 보여야 한다니까요. 과연 그리스도인 이미지가 그런가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딱 통찰력 있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사리분별 잘하는 그런 이미지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착한 것이 능사라는 어설픈 도덕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모든 말도 다 그냥 듣는 거죠. 아, 그래,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잠언의 중심 인물이 솔로몬이잖아요. 제가 솔로몬이 자신의 탁월함과 지혜를 보였던 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이 어떤 어머니가 아이의 진짜 어머니인가 가려내는 그 장면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솔로몬 타고라도 잔재주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그런데 제가 솔로몬, 지혜, 잠언, 옳고 그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실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캐치가 됐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솔로몬은 아이를 칼로 잘라서 누가 거기서 흥분하는지를 보고 누가 거기서 이거를 저지하는지를 보고 어머니를 가려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 당시에 솔로몬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데 기재가 됐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죠? 1번, 참된 어머니는 아이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져야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아이를 보호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거 저희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누가 참된 사역자인가 보는 방법. 그 영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정말 자신의 위신을 걸고 나서는가를 보면 되겠죠? 비슷해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 같은 판단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전 다만 솔로몬이 좀 대단했던 거는 그거를 시에서 이렇게 노련하게 하는 건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정신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 참된 사람인가 위기 상황 때 드러나거든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겠죠. 자, 열왕기상 10장 보세요. 남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스바 여왕은 한 나라의 어엿한 왕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는 게 보통 난이도라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보였던 훌륭한 점이 다 대답해요. 다 대답한단 말이에요.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외부에 믿지 않는 분들과 만날 때 느끼는 건요. 이분들 질문도 많고요. 생각하는 포인트도 아주 예리해요. 아,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못 전하는구나라 드는 생각이 드는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대답을 못 해요. 그냥 사랑으로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전제하면요,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움의 준비도 하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내가 뭔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리하고 날카로운 메시지를 통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랑이 돼야죠.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안 하나요?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새겨 들으시길 바래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고 정말 참된 애정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통찰과 지혜와 적절하고 맥락 있는 대답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저희가 못하면 할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 돼요. 말씀도 더 면밀하게 보고 말씀도 더 사력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요. 엉덩이를 좀 붙이고 앉아서 차분한 신앙생활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죠. 저는 말씀 볼 때마다 참 경이로운 게 뭐냐면 솔로몬보다도 예수님이 특별히 진짜 놀랍고 탁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언행 보면 예수님이 사람 고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냐라고 묻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참 예수님다워요. 아,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해도 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너희는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양을 구하지 않냐. 그것도 일 아니냐. 그죠? 예수님의 탁월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장로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반문하세요. 그럼 요한의 세례는? 자, 이거는 자가당착을 되돌려준 건데, 만약 여기에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요한을 인정하는 게 돼요. 그런데 아시죠? 요한이 예수님을 세우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반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요한의 세례는 사람에게 온 것이다, 귀신에게 온 것이다 해버리면요. 그러면 이스라엘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문매를 맞겠죠. 어디에도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신인지 아세요? 이래서 이래요. 십자가, 부활, 기적 다 포함되지만 이러한 면모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꾸며낸다 할지라도 가릴 수 없는 게 있죠. 예수님의 이런 언행과 예수님의 이런 행동, 이걸 누가 상상해서 꾸며내겠냐. 그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언행으로 그걸 나타내시길 바래요. 예수님 비유도 많이 하시죠? 자, 이것은 라원기 목사님의 강북대학연합교회 옛날에 사역하셨던 라원기 목사님께서 만화로 보는 기독교에서 따신 컷인데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존 스튜어트 밀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가 비역사적이라고 말해봐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삶과 성품을 누가 상상해내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또 라원기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는데 참 이런 부분,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있네요. 예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꾸며낼 수 없다. 네,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게 마샬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의 비유, 잠언과 비유. 이것은 뭐냐면 잠언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비유도 잘해야 돼요. 물론 신천지나 이단처럼 잘못된 비유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맥락 있는 비유를 해야 합니다. 자, 에스겔 24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녹슨 가마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를 비유하는데 왜 녹슨 가마를 얘기했느냐. 여기에 가마라는 게 이스라엘의 상태, 녹이 빠지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묵상하고 많이 접하다 보면요, 문학적인 능력도 늘어나요. 희한해요. 제가 지금 청소년들 막 가르치고 뭐 입시 관련된 지도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공부 능력과 성경 능력이 절대로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언어 능력이나 그 풍성함과 표현이나 이런 것들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길러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 전에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파편적인 언어 기술에 굉장히 의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정말 깊이 있지만 뼈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훈련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이걸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말씀과 지혜와 통찰을 배워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8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와 법이라는 게요, 하나는 징계란 뜻이고요, 하나는 토라, 율법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이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계명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을 통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말씀과 교훈은요, 부모를 통해 전달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게 원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에 보면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 재판까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유교 사상이 아니라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스승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결국에는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러한 의식이 통하려면 오늘날도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드러내는 폰과 메신저가 돼야 하겠죠. 따라서 결론은 말씀을 가르치고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말하죠. 내 말을 들려주어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경외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물어봐요. 이 돌들이 뭐냐? 그러면 가르쳐줘야 돼요. 아, 그런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신자가 누굽니까? 내 아들아. 아들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게 오늘날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냐면 제자라는 말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자. 그래서 우리 구절에 보니까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표현하죠. 명예로운 거예요. 가치 있고 그 모든 명예롭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죠.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하나님의 잠언을 정말 금사슬과 가치 있는 명예로 여길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근데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훈련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온전하기를 어떻게 기대합니까? 물론 주일학교나 공동체의 도움이 있죠. 교회가 함께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저희도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좋은 사역자 좋지만 좋은 부모, 좋은 사역자는 등식이에요. 내가 좋은 부모, 좋은 메신저, 좋은 어른이 되지 못하면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없거든요. 우리 모든 교회와 어른들,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이 이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근원으로 여겨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헌신하여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저희가 잠언을 살펴볼 건데 정말 예리한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비장하게 분별하려는 마음으로 말씀 보시기 바라고요. 내 안에 정말 아무 말이나 듣고 속는 성향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해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무너지는 다음 세대, 청년, 다음의 후손들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